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회를 함께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더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에 이름에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이름에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형제님들 고백할까요? 세상의 어떤 보아, 세상의 헛된 모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하늘이.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우리 한번 더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목소리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크리스찬 주셔서 기워 들려드릴게요.
아멘.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으쌰라쌰 으쌰라쌰 I will love you. 주 앞에 아멘 설 때까지 I will love you. I love you. I will love you.
가치 속에 모든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예수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칠은 세상에서 거칠은 세상에서 길 틀린 가치 속에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아멘. 찾아간다. 선포합시다. 험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험한 가치 속에 무엇을요? 십자가 의미를. 십자가 의미를 아멘.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놓칠 진리를.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아멘.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돈이 많고 집이 크고 자동차가 좋고 상관없이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이, 수많은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기성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아멘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아멘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새로운 세대야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세대야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안 그 자들이 복음이 없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한 그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무너진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앞에 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그 소리, 물질주의, 세속주의, 모든 주의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집의 크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자동차가 무엇인지가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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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멘.
모든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며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을 먼저 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복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자리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 우리의 참 소망되고 참 기쁨되고 참 감사를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대한민국 곳곳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아프리카 땅에, 필리핀 땅에, 아멘. 미국 땅에, 아멘. 캄보디아에 아멘. 복음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태초전에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둘러보고 저희 주변을 둘러보면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요.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능력주의, 권력주의 등 저희들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이 처참하게 드러남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확산으로 두려움에 떨고 모든 걱정을 저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여 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인한 불평, 불만, 짜증만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던 모습이 저희들 안에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저희의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있는 인간 중심의 생각과 자아가 죽어지게 하옵시고 오로지 풍성한 성령님의 임재만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저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 능동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종족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파도가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인성과 실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은혜화평강 TCS의 학생 선교사 14살 공유준입니다.
저는 2학년 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보고 냉장고를 열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잠자기 전과 기상하면서도 늘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을 정도로 핸드폰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았던 저였습니다. 저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행동과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필리핀에 한 달 동안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한 달이면 게임 레벨을 엄청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가야 할 날이 되자 저는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의 강요로 인하여서 억지로 학교에서 조퇴한 뒤 집에 가서 짐을 싸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에서도 엄청 짜증을 냈고 가족사진은커녕 독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영성 집회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집에 왔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주변 애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래도 게임은 안 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에 들어갈 정도로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 중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6월 말에 필리핀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난 여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안성 예수복지소와 태안 한다살에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일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다살에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뮤지컬을 다 보고 난 뒤 제이콥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도중 저는 어느 순간 가슴에 무엇인가 와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만나주셨구나 라는 생각과 감사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만 입은 웃고 있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어려울 정도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안 한다살이 끝나고 저는 집에서 가정훈련을 받으면서 지내던 중 파주 은혜와 평강 TCS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필리핀이나 안성 그리고 태안에서 받았던 훈련에 이어 이곳 은혜와 평강 TCS에서 받고 있습니다. 매일 읽어왔던 성경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과 후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친구를 존중하기 위해 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라 어색할 때도 있지만 경어를 사용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안성에서 멘티로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저도 누군가를 섬기는 멘토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곳 TCS에서 리더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리더로 세워져서 저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오면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 학습의 작은 영역들에서 변화와 성장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만 만나면 삶과 행동이 180도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제가 받고 있는 훈련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사실과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왔던 죄인의 삶을 하나씩 버리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 TCS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파주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제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저의 뒤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새로운 종족이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뉴 제너레이션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중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은혜와 평강 TCS 교육선교사 크리스틴입니다. 제가 IM 선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올해 1월이에요.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네요. 1월에 제가 조기 잠옷실에서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캠프를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잠옷실의 상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배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네 이 정도로만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막 학생들이 막 2명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이 간증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 막 예배 시간에 칭찬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캠프를 갔다 와서 막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막 이 아이들이 이 불이 꺼질까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영성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했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한 달 만에 바뀌어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13년 동안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인데 제가 정말 그 유명한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도 졸업하고 청년 때도 진짜 뜨겁게 막 봉사 헌신하고 했었는데 정작 제가 사회에서 만난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바뀌어온 것을 보고 제가 좀 궁금증을 느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어요. 들었던 그 시간이 오전에 들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막 울면서 막 그래 다음 세대 살려야 돼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호기롭게 학원을 그만두고 이 교육선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육선교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변화가 참 많았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저에게 가득 차 있던 교만을 빼내시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가르치는 일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가르치고 학생들을 만나는 일엔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하나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의 그 오랜 경력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정말 제가 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깊어져야지만 이 학생들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진짜 겸손한 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만을 빼내시고 또 제 안에 구멍난 부분들 또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리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참 그 시간엔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주신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간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에 인별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
카페 이런 거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거 제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시간을 많았는데 제가 이 TCS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인스타그램을 지운 거였어요. 예, 그거 지우고 나니까 저한테 한 2-3시간이 남더라고요. 그 2-3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강의를 듣게 되고 수업 준비를 하게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한테 확보해 주시고 저희 삶을 정리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형적인 올빼미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패턴의 사람이었는데 이 밤 시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강권적인 역사를 제가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삶에서 경험한 저의 변화는 제가 막 이 복음과 이 학교를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청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을 같이 만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 만나는데 만나면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옛날에 너 누구 좋아했지? 막 이런 얘기. 우리 자식 어디 학원 다닌다? 너네 시어머니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이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얘기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차례가 오기를 막 기다렸어요. 제가 얘기할 시간. 제 차례가 오니까 이때구나 싶어서 진짜 얘들아 복음이 필요하다. 야 우리 학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막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데 제 친구들이 굉장히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들도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치원 저희 아이 유치원 차를 기다리면서 같은 엄마랑 같이 시간이 좀 남으면 막 저희 학교를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 누구 엄마 진짜 저희 학교 진짜 요새 말로 찐이에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제가 이렇게 막 진짜 제가 약간 피곤해 있었는데 학교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서 학교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김에 제가 저희 학교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자랑을 하기 전에 제가 전에 일했던 학원 다니는 어떤 학생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영웅이라는 친구였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학원 다니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아직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가 중1 때부터 저희 학원을 다녀서 지금 고3이에요. 오래 다녔죠. 거의 6년을 거의 채우고 있는데 이 친구 좀 괴물 같은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냐면 중1 때부터 중3까지 12번의 시험에서 수학을 모두 100점 맞은 친구. 네, 이거 진짜 좀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실수 한 번 없이 다 100점을 맞기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친구가 그 정도로 이제 수학에 이렇게 좀 머리가 트인 친구였는데 얼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웅이가 지금 고3인데 수학에 1등급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영웅이가 1등급이 안 나오면 누가 1등급이 나와?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독서량에서 밀려가지고 한계가 있대요. 언어형의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학도 똑같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딱 우리 학교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학교 지금 독서, 성경 읽기 교육하고 있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짧은 챕터를 읽고 선생님을 불러요. 선생님과 함께 정말 짧게나마 북쉐어링을 해요.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니?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문장의 밑줄을 쳐봐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니? 이렇게 정말 짧게나마 아이들과 북쉐어링을 하는데 와 진짜 사실은 제가 그 진도의 노예예요. 노예였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잖아요. 진도 얘들아 진도 빼자. 얘들 수학 알지요? 수학은 진도가 생명이에요. 보충하자, 시험 대비하자. 제가 이 진도의 노예였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 학교 시작하면서 막 이 독서에 매진하는 거에 좀 답답했어요. 도대체 언제 영어 공부해가지고 언제 페이스 나가지? 언제 수학하지? 나 빨리 수학 가르쳐주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 기초가 닦인 아이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 어려서부터 나눔하고 묵상하고 이 정말 머리와 가슴에 새긴 아이들이 정말 이 한계를 뛰어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TCS가 원래 교회 옆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부방처럼 시작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층이 아니어서 시작할 때 저희 옆집, 윗집, 위에 집에 이제 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괜찮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상 시작하니까 이제 엄청 민원이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교회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특별히 또 우리 바로 밑에 집이 고3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일주일에 500만 원, 2주일에 1000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있었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뭐 과외를 해본 적이 있고 막 비싼 과외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일주일에 500만 원짜리 과외는 뭘 가르칠까 이런 의문이 도저히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교육이 굳이 가격을 따지자면 저는 진짜 하루에 1000만 원짜리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은 영혼을 만지고 영혼을 책임지는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고 매일 메시지를 전하고 매일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정말 저는 하루에 1000만 원짜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멘토링과 독서 또 자기주도 학습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 교육을 오래 받으면 정말 꾸준히 받으면 어떤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까. 정말 뉴 제너레이션, 뉴 브리드, 뉴 웨이브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종족이 될 줄, 새로운 리더들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제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가 이 TCS에 입학해서 너네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한 걸 제가 좀 적어왔어요.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신을 보고 누나가 대전 IEM에 입학했대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부모 대안학교를 열심을 내서 다시 시작하시고 은혜 나눔을 자주 한대요. 또 아빠가 TV 보는 시간, 엄마가 휴대폰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대요. 또 어머님께서 자신과 함께 바인더를 쓰시며 시간 관리를 하신대요. 또 은혜 나눔을 매일 하고 아빠가 밥도 자주 하시고 설거지도 매일 하신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 교육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언제 크나 언제 성장하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이들의 가정이 또 기성세대가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교육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육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세대가 마지막 시대에 부흥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순종하는 세대가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기도회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옆 사람과 또 환영하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 공동체에서 아마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통해 부흥 볼 거야. 당신을 통해 부흥 볼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데려다 놓고 자식들이 도망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들이 도망갈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떤 모양으로 가정에서는 또 모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현장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가 함께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누고 싶냐면 바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종과 분명히 불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명했는데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또 그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 명령은요 반드시 무엇을 수반할까요? 네, 명령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머물려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죠.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묻지 말고 따라와, 이거 아니죠. 묻지 말고 따라와.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무언가를 준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도 같고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이 순종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그루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이것만큼은 하고 요청했던 그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땅.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그 문으로,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에덴의 때에 잃어버린 그 순종,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행위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시켰을 때 네, 네. 물론 부모님이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을 시켰을 수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엊그제 입원하셔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씻으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이제 다시는 안 하신다. 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계명을 따라 건강을 되찾기로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심부름을 시키시면 전 무조건 네 하면서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심부름이나 누군가의 부탁에 네 하고 가는 것도 물론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순종은요, 그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순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옆에 그 생명나무로 그 의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은혜의 길을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열어두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다. 결국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불순종은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에서의 순종은요 다시 그 길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불순종이 순종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그 불순종, 이 처음과 다시 회복될 그 순종의 중간에는요 누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장입니다. 5장 19절이요. 5장 19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에덴의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완전히 순종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순종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이 읽으실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성경을 펼쳐드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순종하여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다음 세대 됩시다. 순종하는 기성세대 됩시다. 우리가 순종으로 다시 우리 안에 부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신 이 역사는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신 이 일은요, 구속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으로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셔서 우리를 목숨으로 다시 영원한 나라로 생명 갖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 품 안에 안게 한 그 감격의 그 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면 이 순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목적 한 가지는 그 순종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저 이유 있습니다 하시면 손 드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을 돌리는 건요, 오직 단 한 가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그 순종의 값진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 세대와 우리 전 세대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봐봐요. 진짜 열매가 없는 그 자리는요, 분명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물론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씨를 뿌려가지고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자라나고 열매를 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씨를 뿌리고 분명히 1년, 3년, 5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열매도 분명히 있지만, 기다려야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예준이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14년이라는 긴 인생. 죄송합니다. 저는 34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사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저보다 2배 조금 안 되는 인생을 사셨지만, 그 긴 인생 동안 저는 돌아봐요.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돌아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원하실 그때에 나는 아담처럼 고개를 돌리고 갔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여기선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TCS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 뉴 제너레이션, 우리 뉴 제너레이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원하시는 제 첫 번째 소원, 그리고 마지막 소원도 바로 순종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하며 갑니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경에서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사건을 낳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 가인이 아주 불순종의 대명사로 이름이 꼽히죠. 이 가인이 여기에서 뭐 했다고 나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파주 왔을 때 아파트가 빽빽하게 듬성듬성이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걸 보고, 와, 쾌적하고 그러나 아파트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면서 저도 16층에 살았었죠. 우리 파주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아파트 16층. 이젠 다시 갈 수 없는 그곳. 이제 미련 없이 떠나버린 그곳. 네, 그 16층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집이 일찍 일어나나 불이 잘 일찍 켜지는 것 같진 않고 막 하여튼 그래요. 하면서 그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선교사인지 모르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긴 어떤 가정이 있길래 불이 저렇게 켜져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도요 뭘 세웠다고요? 아파트 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뭘 세웠다 그래요? 네, 도시 성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이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니고, 애간장을 녹이는 바로 그 에녹, 가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벨을 죽인 사람. 그렇죠. 동생이 미웠어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제사는 받아주시면서 나는 왜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진짜 화는 누구한테 났는가? 하나님께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화는 누구한테 나요? 내가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내지만 화내고 나서도 다 안 풀리면 오만 가지 짜증막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굴 원망하게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화살의 끝은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항상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동생 아벨이 어딨냐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버립니다. 어디로 갔다 그래요?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에덴의 동쪽. 근데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요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이 아하 커플에게 주셨던 그 에덴 땅, 그 에덴 땅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그 역할이 원래 있었는데 결국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가인은 계속 들었을 텐데, 사실은 부모님한테, 얘야, 너희가 살던 곳은 원래 여기 살아야 됐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어. 너희가 살아야 됐던 땅은 아주 풍성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바로 그 땅이었어. 이 이야기를 항상 들었었을 텐데, 또 제대로 됐던 그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돌아가고 싶다. 맨날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그곳에 나 돌아가고 싶다. 아름다운 땅을 주셨었는데, 그 하나님과 매일 대화했다고 했는데 거기로 가보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옮겼고요. 동쪽은 여러분 뭐 하는 데죠?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해가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자, 해가 진다, 해가 뜨는 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근데 동쪽은요 어느 쪽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앞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 여기가요 어디를 향해 있다 그래요? 성전이나 성막의 그 문이 어디를 향해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에덴이 여기 있어. 근데 가인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어요. 자, 동쪽이라는 거는 앞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마주보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반대로 살 거라고 반대의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세웠어요.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그죠? 가자마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녹성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 성은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한 일 중에 이제 기록된 거죠. 바로 무슨 성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지요. 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노아 자손들이요 홍수 후에 동쪽으로 흩어졌어요. 동쪽이라고 나와요. 방주에서 쫙 나와가지고 다 나와서 흩어져가지고 살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무리가 동쪽으로 옮겨가요. 동쪽으로. 동쪽은 앞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주본다고 이야기했죠. 대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쪽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이름을 내고 싶을까? 가끔 근데 이거는 관련 없는 건데 지나가다 보면 식당 이름이 이거 정말 상관없습니다. 에녹성처럼 아들, 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나요? 네, 이름을 내자 뭐 이렇게 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지지 말자. 가인이 한 일도 뭐예요? 성을 쌓자마자 자기 아들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도 쌓고 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흔적들이 너무나 다분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자기 세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러고 싶었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가축을 칩니다. 악기를 다루고요, 구리와 쇠를 달궈서 막 기구를 막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결국 무엇도 같이 세워져 가게 되나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악도 편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우상 숭배와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만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가인이 낳은 후손들을 통해서는요, 아주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됐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했던 순종의 영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부르는 것들로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이다라는 말을 알 거예요. 그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worldly라고 이야기해요. 쉬운 말로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 따로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게임 겁나게 좋아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것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세속적이지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거,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갔던 그것처럼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내 눈에 내 입에 맞는 거, 내 살림에 좋은 거, 세상이 얘기하는 평등한 사상,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것이 세속주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 너머에 천국에 대한 아련함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순종의 때를 회복하는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상실해버린 이 세대예요. 지금은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창조주야. 그분이 심판주야. 그분이 구속하실 거야.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 그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이 밑에 뭐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아니야. 그럼 진리는 결국은 상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인간이 기준이 돼버려요. 인간이 기준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인간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인본주의도 결국은 약한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됩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이 강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십니다. 아무리 우리는 연약한 거 주장하고 나는 가진 거 없는 거 주장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약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 강한 인간들, 남들 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몸에 근육이 얼마나 많은가? 키가 얼마나 커? 얼마나 잘생겼어? 외모 얼마나 가졌니? 그 체력이 얼마나 좋니? 돈 얼마나 많어? 학벌은 뭐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뭐를 주장하게 됩니까? 쓸모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쓸모가 얼마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 쓸모가 얼마나 있냐 없냐, 이건 또 뭘 얘기해요? 그게 바로 실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막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반대의 삶의 결과였어요. 가인이 했던 일은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고요. 절대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짓지 말라. 반대가 심할 수도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이름이 가인인 친구들은 없겠죠?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50% 이상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막 네,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타났을까? 어디까지 우리는 가봐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가인은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치 못한 삶의 대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반대로 미련 없이 에덴을 떠나버렸어요.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염려해 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교회만 다니지 말고, 혹시나 그렇다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염려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시다. 강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에서 강론하라고. 가르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고 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으로 달려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성경에요 보면요, 이 불순종의 이 가인과 대조내는 계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계보가 뭐예요? 계보. 족보라고 얘기하죠. 또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또 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혈통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요즘에 외치고 있는 바로 그 breed. 여러분 그 new breed 그것입니다. 4장에서는요 가인의 계보가요 결말을 짓습니다. 이제 가인의 계보가 결말을 짓는데 이제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막 나와요. 또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5장은 또 아담의 아들의 계보니라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자 보니까요 가인 이후에 아벨이 사라지고 나서 셋을 주죠. 셋째인 셋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셋,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셋의 라인이요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가버린 아벨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보를 주셨습니다. 뉴 브리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새로운 계보를 통하여서 새로운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로에 대한 그 순종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바로 이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았는데 셋은 그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심판자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셋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자들의 계보였어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또 있는데 방금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우리 인생은 딱 두 갈래밖에 없구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순종치 못한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인생은요 두 갈래 길로밖에 나뉘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주었던 그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었던 그 씨, 그들이 직면하는 심판은요 양과 영소를 가르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때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응이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론 두 번째 오셨을 때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맞지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아담의 때에 실패했던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벌을 원하십니까? 영벌과 그 영원한 죽음, 영생과 영벌의 이 사이에서 놓여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 지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기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말씀, 기억해야 되는 그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이죠. 그때 어땠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모든 영계가 다 듣고 있었겠죠. 그때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하면서 너희는 모두 들으라 막 이러셨을까 모르겠네요. 모두 들으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선포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거라고. 와서 누구를 멸망시킬 거라고요? 사단을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죄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단을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를 너희의 나라로, 하늘의 나라로 회복시킬 거야. 완전한 그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이 회복되는 완전한 그 모습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죽음과 심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뭐가 이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씨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까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씨를 주셨고 또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계속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다른 계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경건을 따르는 그 계보가 보존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씨를 두셨던 거예요. 이 셋을 통해서 또 누가 옵니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가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어디로 번졌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처럼, 가인과 셋의 모습처럼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물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대를 이어갈 그 새로운 브리드를 허락하셨는데, 그때에는 물론 노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세대는 잘 나가다가 또 문턱에 걸려가지고 죄를 짓고 말죠.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이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물명이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을 보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하나가 되고 같이 죄를 짓고 엄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섞여버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보를 이어갈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때마다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 가인과 셋의 자손이 살던 그 시대와 같이 사실 지금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날에는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셋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천국 문을 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새로운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물결을 일으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 어둠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잘 안 펴집니다.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서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보존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시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누가 오실 겁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건의 계보로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될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씨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계보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기다리기까지 예비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부흥 보기 원하셔서 부흥을 갈망하는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새로운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바로 뉴 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뉴 웨이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셋의 계보는요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세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에노가 너는 356년, 너는 356살 이 땅에서 살면 충분해. 이제 너 나랑 살자. 무드셀라야, 너는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 그래서 965세를 하나님이 세십니다. 그 인생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인생입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 너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의 삶을 다시는 밟지 말거라. 여러분,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성의 이름이 될 만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의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을
얻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성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복된 하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세속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이 계보를 새롭게 이어가는 여러분 뉴 브리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엊그제 잠깐 서점에 갔다가 나오는데 안타까웠어요. 학원가였나 봐요. 거기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차 타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봤어요. 고등인지 중등인지 막 담배를 피고 있어요.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죠. 그 노담 해가지고 화장하는 건 뭐 개인의 뭐죠 그 뭐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막 화장하는 게 막 굉장한 그 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배는 안 펴요 이렇게 막 하는 광고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이런 광고도 있고, 그러니까 담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한다. 이제 그 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담배는 안 한다가 자랑이 된 세대인가요, 지금? 그래도 내가 술은 안 마신다. 그래도 내가 게임은 안 하지.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품위와 품격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아담의 때에 순종을 잃어버렸던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품위와 품격과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이 다 훼손돼서 파괴가 돼서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친히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친히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회복을 시키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순종의 회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합시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흥을 회복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있는 곳에서 부흥을 회복할 자들로 새롭게 그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거론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안에 순종이 일어나야 될,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으로 그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에덴을 반대하여서 도망갔던 그쪽이 아니라 에덴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복의 때를 경험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올진 모르겠는데 음악이 없으면 반주도 괜찮습니다. 네, 반주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회가 꽃이에요. 꽃.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는 기도해야 되는 건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손잡아 볼까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우리 자녀가 함께 손잡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그 순종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종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아담에서 에덴에서 시작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순종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정말 육적인 힘듦과 어려움과 감정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 안에 이미 믿음과 사랑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순종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순종하게 그것으로 회복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순종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놓아 찬양하며 목놓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세대가 하나님 우리의 전 세대가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냥 이거 해 말아 라는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하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깨어진 이 세대가 하나님 주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청하신 그 순종이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차갑고 아버지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진 이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터져서 하나님 우리 죄 있는 것 인정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서 주님 우리 안에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버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목숨이라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다시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날을 두신 그 약속과 그 비전을 두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두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여 그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함께 다시 그 나라를 아버지 바라볼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내 영역에 삶의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이 아니라 셋에 속한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 계보는 물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를 일으킬 그 새로운 그 갈망, 부흥의 갈망을 볼 새로운 종족들, 새로운 혈통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미 구원에 속한 우리는 새로운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정결하고 깨끗한 계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이어가는 거에서, 속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정말 이어가서 그 뉴브리드가 이 땅 가운데 멋지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맺는 자들이 아버지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0대들, 특별히 우리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우리 기성 세대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계보의 이 뒤를 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사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하는 거에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우리가 다시 맞이할 그 부흥을 다시 쓰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뉴브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계보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회복된 심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부르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여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아버지 그 세세의 계보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기다리신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며 부흥을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 아버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마다 하나님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사명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학교 직장 가정 우리가 어디서든지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부흥을 볼 세대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또한 그 은혜가 아버지 각자의 삶에 아버지 공동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 웨이브가 남았습니다. 이 물결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 물결을 기대하셨을까요? 얼마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인의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셋이 일어났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뒤에 다 멸하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로 새로워진 우리 세대로 하나님 부흥을 갈망하게 하셔서 기필코 그 부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기관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다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바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람이 한국 땅을 넘어서서 온 열방까지 이룰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의 세대를 경험합시다. 우리 부흥의 회복을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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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세대에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모여 있는 것마다 하나님 주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일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씨가 아버지 열방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볼 건데요, 우리는 부흥을 볼 것이고 그것이 정말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넘어서서 열방까지 갈 건데요, 핵심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까지 갈 건데 이 우리와 같은 생각과 비전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간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면 그곳은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가서 공동체를 세우면 그곳은 비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 그곳에 나의 명성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계보를 잇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 부흥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 시대에, 악이 충만한 이 시대에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공동체를 두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며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전 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세대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여 나아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 비전과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충만한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새로운 세대로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여 마음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여 영혼을 또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는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공동체, 진리를 수호하며 전수하는 공동체, 그 비전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운데 주의 성결을 지키며 거룩을 수호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특별히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새로운 뉴브리드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름답게 부흥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뉴 제너레이션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뉴 브리드가 되어서 이 땅의 진정한 뉴 웨이브를 보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갈망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 오늘 모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순종으로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세대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